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목적이 뭐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몇 프로 끝났어요? 100%? 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게 뭐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게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의 상속자다. 이렇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뭐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가까이는 못 따라가고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나무 모닥불을 쬐고 있는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와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딱 3번을 다 부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울어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막 달려갔다고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또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막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데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 하나가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다 그 베드로 대부분 어부가 많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그때 베드로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다 하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생선을 구워놓고 그 다음에 조반을 딱 차려 넣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는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수제자냐? 아마 저 같으면은 멱살을 딱 잡고 바닷물을 좀 먹였을 것 같아. 막 집어 넣어.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죄는, 잘못은. 그리고는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직접 가보니까 거기다 그 교회를 지어놨어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카톨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할 때 그때 뭘 맡겼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겨가지고 일대 교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카톨릭의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받았다는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그 키를 딱 크게, 키가요 거의 엄청 커요. 천국을 열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 그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에게 뭘 받았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면 천국이 어떻게 돼? 잠그면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열쇠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어떤 체험을 해서 변화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체험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부활절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 무슨 경험이냐면 첫째는 무슨 경험이에요? 속죄의 경험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잘못한 잘못은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또 그때 왜 부인했어? 빨리 다 잘못했다고 해. 빨리 해! 막 이랬어요.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한 그 죄는 뭐 해주신 거예요? 간과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한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잘못을 빌어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용서를 막 빌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지도 않아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말을 해요. 구원받으려면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험을 한대요. 갑자기 필름이 돌아간대. 필름이 어렸을 때부터 필름이 쫙 돌아가는데 막 어렸을 때 거짓말한 거 뭐 남의 과일 따먹은 거 또 지나가다가 호박 따서 국 끓여 먹은 거 막 이런 게 쫙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낱낱이 다 자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려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우리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 회개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죄가 아닌 줄 알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미워해놓고도 미워하는 게 무슨 죄인데? 근데 미워해놓고도 죄라고 여겨야 안 여겨요? 저놈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아닌 줄 알고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자백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 우편강도 보세요. 우편강도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지었던 거 다 빨리 고백해 그랬어요? 뭐 하지도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도 뭐 하지도 않고 그냥 감격이죠. 감격.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기억해가지고 막 얘기합니까? 우리 예은이 어렸을 때 속썩이고 막 그런 거 다 기억해가지고 막 지금 얘기해요? 잘한 것은 막 자랑하잖아. 잘한 거.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다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뭐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속죄의 경험. 자, 두 번째 베드로가 했던 경험은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경험이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볼 낯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세 번이나 부인한 게 있어서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몇 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라는.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해요? 겁나게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과거의 부족한 부분들 다 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전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뭘로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자, 그래서 저 부활절 아침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딱 있으면요,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부족해져.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깨끗이 해결하는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몇 번 물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 노래로 해봐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이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볼낯이 없어서 뭘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죠. 사명. 복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양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 자,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로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몇 명씩 구원받아? 3,000명씩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여기 말씀한 대로 여기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예. 예. 이 말씀까지 읽어야겠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언적인 축복.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로마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찢고 다시 로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딱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탁을 했대요. 우리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헌신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제자들 그냥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 새벽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 가슴에 새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경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슨 경험을 했어요? 속죄의 경험. 두 번째는 무슨 경험? 새로운 관계의 경험. 세 번째는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 이 경험이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또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부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